보배로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첫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임재하신 것과,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귀하신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올 때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지금 장로님들처럼 찬양의 자리에 설 때마다 이 두 가지는 기도의 믿음의 근본이에요. 프린시플, 원리예요. 이 기둥 원리가 흔들리면 그냥 종교 행사가 되고 종교 의식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누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오는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두 가지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지금처럼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제 마지막 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드릴 텐데, 여호와께서 내일 새벽에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무릇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면, 복을 주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지 못해서 소원하시는 분이에요. 땅은 받아야 사는 것이고 하늘은 내려줘야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받는 거예요. 땅이 비를 받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때 기쁨이 있을 뿐 아니라 자녀에게 무언가를 자녀에게 줄 때도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신 이의 행복도, 내가 잘 받을 때 주신 이도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약속했거든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뭐 주시는 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온 저 여러분에게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번 성례를 통해서 각자의 삶 속에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병든 것이 고쳐지고, 여러분 매인 것이 풀어지는, 그 매인 것이 삶의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을 방문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터치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먼저 여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병든 것을 여호와라파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의 매인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으로 주실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만큼은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지만 이 강사 목사가 정말 하나님 이번 성회에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에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아시는 옛날 어릴 때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 어릴 때 보셨던 이야기 한마디를 한번 할 테니까 대답을 한번 좀, 옛날 추억을 되살려서 대답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궁성에, 어느 왕궁의 궁성에 왕의 딸, 즉 공주가 관연이 됐어요. 결혼할 홍기가 찼어요. 그래서 이 왕이 가만히 보면 이 사위를 얻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여러분 이 자부를 얻고 싶은, 사위를 얻고 싶은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방을 붙였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보물을 가져오는
그 남자에게 내 제일 귀한 딸을 주겠다, 이렇게 천국에 방을 붙인 거예요. 전 남정네들이 그걸 보고 다 한번 도전할 생각인데 이 보물이 없는 거예요. 보물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남자 3명이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보물을 가지고 이제 궁성으로 가는 거예요. 우연히 삼거리에서 만났네. 삼거리에서 만나니까 서로 눈치를 보아하니 분명히 저 궁성에 가는 거 맞는 것 같고 손에 든 걸 보니까 뭘 보물인 것 같아. 그래서 삼거리에서 만난 이 세 남자가 우리 남자끼리 그럴 거 없다고, 숨기고 가릴 것 없이 우리 한번 다 깨놓고 한번 하자고. 여기서 보고 제일 좋은 거 보면 그 사람만 가지 3명이 헛고생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남자들은 이게 화끈하다고. 그래갖고 이제 삼거리에서 보물을 깼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보물은 대단합니다. 나는 보물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타고 온 이 말이 보물이요. 이 말은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이에요. 천리마. 오메, 말로만 들었던 그 천리마로 눈으로 보니까 정말 말이 대단하게 생겼어. 이것도 보물이죠. 하루에 천리를 달리니까 400km를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하다. 두 사람이 기가 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럴 것도 없는 것 같소. 나는 이것이 내 보물이요. 아마 공주가 이것 때문에 내게 올 거요. 그리고 말을 제치고는 나와서 뭘 보여주는데 이게 여러분 멀리 보는 망원경이에요. 이게 바로 천리 아니에요. 뭐든지 천자가 들어가야 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저 천리 밖에 있는 뭐가 있는지를 다 보여주는 천리를 볼 수 있는 천리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봐. 진짜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니까 정말 멀리도 다 보이는 거예요. 천리밖에 보이는 거예요. 오메, 이것도 대단한 물건이구만.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조그마한 주머니에 뭘 하나 부죽부죽 꺼내요. 그 뭐요?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하는 보이니까 천년 묵은 약초예요. 뭐든지 천자가 들어가야 돼. 천리말을 가든지 천리안이 되든지 천년 묵은 약초가 되든지, 이거는 천년 묵은 약초인데 어떤 병에 걸렸든지 이걸 먹기만 하면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호호, 그거는 병든 사람이나 필요하지 뭐 젊은 공주에게 그게 필요하겠어? 공주도 늙는 법이요? 우리도 늙는 법. 그리고 보니까 그게 또 맞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수도 없고 세 사람의 왕의 마음을 알 수도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천리안을 갖고 궁성을 바라보던 이 둘째 총각이 얼굴이 퍽해졌더니 큰일 났다고. 내가 이걸 보니 저 궁성의 공주가 풀밭을 정원을 거닐다가 독사에게 물려서 독이 막 퍼지고 있어서 어쩔 줄 없어 왕과 신하들이 뛰어다니고 야단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염려 없어. 천리마가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천리마에다가 천리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천년 먹은 약초를 가진 총각이 세 놈이 타고 단숨에 딸려가서, 그리고 여러분 그 천년 먹은 약초를 갈아서 먹고 살았게 죽었게? 살았단. 자, 이제 고민이 생겼어. 도대체 세 백성 중에 누가 공주의 신랑이 될 사람이요? 여러분, 이 공주를 살리는 데는 세 사람이 똑같이 기여를 했어. 그렇죠? 이거를 가진 백성, 여러분 이 백성이 안 봤다면 다 죽고 장례를 치르러 갈 뻔했어. 그치? 이 대단한 거. 그러니까 뭐니 그래도 사람 살리는 건 이거요. 그러니까 맞죠? 이거 없으면 뭐 다 죽었을 텐데 뭐 헛고생해서. 그러더니 아니요. 알면 뭐해? 내가 천리말을 갖고 달려갔으니까 독이 심장에 오기 전에 살렸지 않겠소? 그놈도 맞는 얘기네. 왕이 다 지금 앞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공주도 지금 고민에 빠졌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또 약초 별간이 같지만 천리안을 보고 달려온들 뭐해? 살릴 재간이 없는데 이 천년 먹은 약초가 이 여인을 살렸지 않겠소? 그러니까 내가 사위가 될 거야. 그랬어요. 자, 고민이, 왕도 공주도 고민이 생겼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이 세 명의 남자 중에 간택을 못해요. 그래서 딸에게 네가 알아서 셋 중에 하나 해라. 가위바위보 하든지 뭐. 그런데 공주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한 남자를 딱 선택했어. 퀴즈 나간다. 여러분, 이 공주가 선택한 남자는 누굴까요? 3번. 자, 잠깐만 일어나 봐요. 예. 세 번째라고 3번이라고 내가 시키지도 않는데 얘기를 했어. 진짜 맞는지 앞으로 나와봐. 이게 중요한 얘기였죠. 왜 또 뭘 꺼내놓고 나와? 천년문고 약초는 꺼내놓았는데 그걸 가지고 나와야 돼. 예, 나와. 예. 자, 자기소개. 자, 여기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다 한데, 자, 차려, 경애, 박수. 그래. 자, 자기소개. 내가 어디 누군지. 예. 자, 이 마이크를 들고. 저는 독일교회 이송자 권사입니다. 네. 목사님, 예. 여전도 수련회에서 보고 또 뵙겠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때도 상 줬잖아요. 그때도 상 줬어? 아이고야. 다른 건 기억하는 거,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하는 거, 상 받은 얘기만 기억하는 이 아름다고 복된 여인, 감사합니다. 예. 아니야, 다 알고 있어. 이 권사님 벌써 아마 총기가 있는 거야. 저요, 3번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 집사람 같으면 이럴 거야. 그런데 이렇게 자신 있게 그냥 3번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송자 권사님이지. 송자 권사님이 뭐 때문에 세 번째가 뭐 가진 총각이지? 약초. 그냥 약초가 아니지. 천년묵은 약. 천년묵은 약초지, 그렇지. 그러면 그냥 약초라면 그 총각 섭섭해 한다. 그러니까 그 왜 약초를 가진 사람을 이 공주가 선택했을까? 얘기 한마디. 우리 어릴 때 배웠잖아요. 아무리 빨리 간 것도 좋지만 또 보는 것도 좋지만 생명을 살려줬다는 약초. 천년묵은 약초가 자기를 살렸기 때문에. 살렸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없으면 하나 많은데 또 빨리 재발이 안 갔으면 안 되는데. 공주의 마음이다. 야, 권사님은 믿음으로 3번일 거라고 찍었다. 그저께 수능을 했는데 권사님은 딱 찍은 거야. 3번을 보니까 다 한데 그냥 내가 봐서 3번이다 딱 했어. 그런데 권사님 진짜 맞았어. 왜 맞은지 알아? 여러분, 이거는 한 번 쓰고 남아있죠. 또 쓸 수 있어. 천리마도 살아있어. 쓸 수 있어. 그런데 3번의 약초는 한 번 먹으면 없어요. 없어 먹는다. 참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 권사님. 이 중요한 얘기는 결정적인 자리에 해야 되거든. 권사님 대단하다. 권사님 말씀대로 다른 거는 쓰고 한 번 더 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약은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은 고민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랬지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지만 이 공주는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왜? 없어져 버리니까. 희생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7분의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초대를 했는데 이 가을에 여기에 여러분 오실 때 어제는 주일이니까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여러분도 피곤하고 우리 모두가 피곤하거든요. 담임 목사도 어제는 정말 하루 종일 아침부터 너무너무 긴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에너지를 받았어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주일날은 목소리가 가기 시작해요. 근데 더 살아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제가 오늘 오후에도 다시 한번 그 놀란 에너지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이렇게 작은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은 하늘나라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를 생생한 하나님의 목사로 세워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월요일 저녁은 매우 어려운 저녁입니다. 주일도 아니거든요. 아니면 내일도 그렇고 수요일은 또 수요 예배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떤 부분에 의식화 습관화되어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이 피곤하고 바쁘고 어려울 때 갈 곳을 가지 않으시고 하실 일을 하지 않으시고 쉴 시간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즉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밖에 없느냐? 아까 세 번째 총각과 똑같은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는 날이에요. 갈 곳을 가지 않으시고 하실 일을 하지 않으시고 쉴 시간에 쉬지 않으시는 이 시간이 내일 이 밤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 내 인생뿐 아니라 역사의 오늘은 절대 여러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2018년 11월 19일이라는 날짜는 예수님 재림한 이후까지 영원히 없습니다. 한 번으로 마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은 끝나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어제 본 강물을 다시 볼 사람은 없다고 하는 얘기 있어요. 어제 본 강물에 몸을 씻을 사람이 없어요. 그 강물은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11월 19일이라고 하는 이 저녁 8시라고 하는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돈과 어떤 황금과 어떤 선물보다 귀한 건데 이걸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옥합처럼 이 시간을 깨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쉬지 않고 제가 하지 않고 제가 자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을 말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옥합을 깨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희에게 오늘 이 밤 말씀과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했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실 수 있는 건강도 감사하고 오실 수 있는 믿음도 감사하고 이 언덕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신 환경도 감사하고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여기에 존재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믿음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누워서 하늘을 보면 어떻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크고 좋은 건물마다 병원마다 가득 여러분 우리 친척 부모 형제들이 누워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누워서 하늘을 보면 침대에 누워서 아프면 여기 못 나와요. 아무리 여러분 건강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또 세상을 돌지만 여기에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과 건강이 있어도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면 만약에 여러분 북한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저 무슬림 세계에 태어나고 거기 가서 사역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배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줬어요. 이 주신 은혜를 안고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7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7의 옥합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치 천년 묵은 약초, 그 약초는 다시 천년 후에 다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저와 여러분이 나눈 얘기 중에 앞으로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하는 게 있죠. 뭐였죠? 동그랑땡? 이거 기억나요? 지금 잊어버리지는 않았지? 나 지금 잊어버렸다가 난 집에 간다.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이거 잊어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건 다 여러분. 문제는 이쪽도 아니고 문제는 이게 간첩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오버랩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죠? 어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가져서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면 똑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직분적으로 여기에 여러분 집사님, 안수희 집사님, 장로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안수희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것도 아니에요. 직분과는 전혀 관계없어. 믿음의 연조도 관계없어. 부모의 믿음도 전혀 관계없어요. 부모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지, 내가 과거에는 심지어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해 그것도 관계없어요. Now and here. 지금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것이 바로 2장 14절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2장 15절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3장 1절과 3절이었어요. 그렇죠?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믿음의 연조에 관계없이 여기 있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 육신의 사람, 여기에 있는 사람을 영에 속한 신령한 자, 여기 있는 사람을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여기를 신자라고 그래, 여기를 제자라고 그래, 여기를 교인이라고 그래, 여기를 증인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대고, 여기는 누가 주인이냐? 인간이 주인인 세.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인 세계입니다. 여기는 무슨 재미로 살아가느냐 하면, 어제 말씀을 보지만 이곳의 재미는 쾌락입니다. 얼마나 즐길까라고 하는 이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주인이니까 여기는 얼마나 많이 가질까, 소유. 이건 지적인 소유도 된 것입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옆에 있는데 어제도 우리 서울대 교수님이, 장로님이 어제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부흥회 잘하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이게 인터넷으로는 좀 안 됩니까? 내 같은 연구실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아마 내년에는 인터넷하고 야단, 실시간 가면 야단 날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쾌락의 재미, 여기는 쾌락의 재미, 여기는 소유의 재미로 살아갑니다. 여기는 뭐의 재미? 임마누엘, 다른 말로는 동행의 재미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경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어제 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경합니까? 간증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증하고 계십니까? 찬양합니까? 어느 주소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거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남에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내가 주소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비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위치예요. 오늘 또 여러분,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내비게이션이 안 듣는 거예요. 갈 수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았습니다. 왜? 내비게이션이 안 뜨니까, 이 동네를 모르니까. 여러분, 안 뜨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빙빙 돌더니 돌아오더라고. 그러더니 가르쳐 주더라고. 바로 지책에 놔놓고 1km도 안 되는 놔놓고 이걸 한 바퀴를 좀 지금 오면서 도는 거예요. 벌써 목사님 먼저 맡겼어요. 왜? 우리는 돌았으니까. 현위치를 나타내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위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그러면 뭘까? 타협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장로님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소, 그렇게 너무 그렇게 믿지 마 라고 타협해. 여기는 시험이 있습니다. 끝없이 광야에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경우는 여기가 바로 우르였어요. 여기가 하란이었어요. 여기가 가나안이었어요. 야곱의 경우는 여기가 밧단 아람이에요. 여기가 숫곳이었어요. 중간에서 빠졌어요. 여기가 베델이에요. 약속과 서원했던 베델이에요. 정확합니다. 왜?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이 셋 중에 직분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도 이 동네를 헤매는 사람이 있고요, 어제 예수를 믿어도 이 동네 가나안 땅에 멋지게 주소를 옮긴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주제입니다.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여기 귀한 우리 권사님들 와 계시지만 2009년 딱 10년 전이에요. 2009년 4월 달에 첫 설교를 하면서 제가 앞으로 이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4가지예요. 상하구도에서 수평구도, 목사 중심에서 평시도 중심, 성장구도에서, 이야, 우리 방송실 참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거 내가 메시지도 안 줬는데 이거 지금 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하구도에서 수평구도, 여러분 이것이 목사가 맨 위에 있고 밑에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땐 이 교회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책임자의 위치에서는 반드시 모든 걸 결정하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어제 헌금이 15만 원이 없어졌대요. 오늘 내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제 재정기획관님하고 재정장로님이 이제 담임 목사와 또 물어내야 돼요. 지난번에 헌금이 몇백만 원 없어졌을 때 담임 목사가 책임진 거예요. 저 재정위원이 저기 계시잖아요. 헌금을 했는데 없어진 거예요. 수표가. 분명히 헌금을 했는 건 맞아요. 안 했다 할지도 그분의 말을 존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상하구동하는 수평구동,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제는 내가 했거든요. 그러면 나가 누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내가 책임을 지고 돈을 물어내는 거예요. 또 물어내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반드시 재정장로님과 담임 목사 두 분, 이렇게 재정을 관리하라 그랬는데도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재정기획관님과, 여기 이분이 재정기획관이에요. 장로님과 담임 목사가 또 이번에 또 다음 주에 돈 물어낼 일이 또 생겼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상하구도 수평구도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은 반드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책임져야 되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상하구도에서 수평구도입니다. 그 대신 책임은 반드시 목사님과 제가 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장구도. 몇 명이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몇 명이 모이는 목적이었다면 여기서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교회는 10,000명이 넘게 모일 거예요. 절대 장로님이, 왕성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2년 2개월 26개월 동안 등록을 안 받아줬어요. 장로님이 4분 5분 오셨는데, 합동적 장로님들이 오셨는데, 길자연 목사님이 그렇게 사정한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그 보배로운 장로님이 왔어요. 안 받아줬거든요. 2년 2개월 동안. 왜?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까운데 오고 모든 사람이 온다고 받아줘 버리면 교회는 늙지 몰라도 뭐가요? 건강성이 뚝 떨어져요. 여러분 이 건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 여러분 얼마나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장로님이 특송하셨지만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일례입니다. 이 독일교회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하구도에서 수평구도로, 목사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몇 명이 모이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모이느냐, 이게 중요해요. 성장 건강구도로. 그리고 장로냐 집사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하고 있느냐, 지금 어떻게 봉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과거의 장로라도 지금 일하지 않으면 전혀 장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프린시플이에요. 이 목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 오셔서 장로를 그대로 반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장로는 뗐다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장로님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사역 장로예요. 모든 영혼을 섬기고 남자를 찾아다니고 기다리고 신방하고 섬기는 분들이 지금 앞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이렇게 멋진 부목사님들, 동력하는 이 담임 목사님들이 50명, 40명이 되니까 이분은 담임 목사도 되기도 하고 부목사도 되기도 하고, 이들은 여러분 교구의 평신도 사역자의 리더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틀이 있는 거예요. 귀하신 여러분,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절대 신자가 돼가지고는, 신자가 돼갖고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동네에서 이 동네로 이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부흥회가 주제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가나안에 주소를 옮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당당히 살아내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번 부흥회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이끄심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거든요. 보배로운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그림을 봤지만 이제 이 동네에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여기는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의하면 뭐가 할까? 여기 있는 사람을 이드라고 그러죠. 여기 있는 사람을 여러분, 이 사람을 이드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을 에고라고 그러죠. 여기 있는 사람을 타자를 목적으로 하는 살아가는 사람, 슈퍼에고라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설교는 뭐냐 하면, 이제는 어제는 이 동네를 봤죠. 이 동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양령의 지배를 받죠. 여기는 악령, 여기는 성령이니까 양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죠? 두 얼굴로 살아가. 어떨 때는 은혜가 충만하고 어떨 때는 진짜 은혜가 안 돼. 내가 봐도, 내 스스로를 봐도. 양령의 지배를 받고 두 얼굴로 살아가고, 여기는 끼리끼리 모이고, 하나님을 여기는 광야니까, 여기는 애굽 광야 가나니까 하나님을 40년 동안 하나님을 구경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불꽃놀이도 1시간만 보면 짜증나.
여러분, 구경하는 사람의 특징은 피곤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요.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타협할까를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빠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직분이 있거든요. 내가 권사거든, 안수집사거든, 장로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더 피곤한 거예요.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날개를 다는 것이 아니라 직분 때문에 바위를 한 개를 더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적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여기 있다가 이 동네로 가서 아예 살기로 적당하게 가면을 쓰고 위장하고 살아가기를 결심해버려요.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동네의 특징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라 그래서, 그렇죠? 절대 오늘부터 얘기하는 모든 시간들은 다 이 동네 이야기만 할 거예요. 오늘부터는 이제 이 동네를 어제 전부 내비게이션 알려 드렸잖아요, 그죠? 어제는 다 이사를 했잖아. 살기도 괴롭고 죽으면 편안히 44번지에서 말씀도 복되고 믿으면, 말씀도 즐겁고 믿으면 77번지를 어제 이수했죠, 그죠? 했으니까 이제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삶을 추구하면, 내가 하지 못하면 his part and our part,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his part, 하나님이 그쪽으로 옮겨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예 내가 이쪽에 살기로 결심해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등을 떠밀어도 나는 그 땅의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뭔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존귀한 여러분, 보배로운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His part and our part. 하나님의 역할과 내 역할이 딱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신비주의자가 되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뭔 얘기냐면, his part, 하나님의 역할 and 나의 역할, our part. 오병이의 역사를 익힐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 그리고 남았지요, 12광줄이나. 이 역사를 일으킬 때 귀하신 여러분, 그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제자를 통해서 나누어서 무리를 지어서 앉혀놓아요. 이걸 앉히는 것은 제자들이 한 아우어팟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내놓은 것은 우리가 한 역할이에요. 아우어팟이에요. 인간이 한 역할이에요.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 없었다면 오병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엔드가 빠졌어요, 저기. 예. 예.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도록 축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our part,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 his part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고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춤추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역할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할을 기다려야 하나님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은 our part이에요. 50명 100명씩 앉히는 것도 our part이에요.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여러분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여러분 5,0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축사하고 기적을 베푸는 것은 주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남은 것을 거두는 것은 우리 일이에요. 주님, 남은 것도 알아서 해주세요.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금방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거나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체 중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됐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못 산다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아라.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는 것은 our part,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his part, 주님의 역할이에요. 나사로가 배로 동인채 나왔어요. 이 배를 풀어주는 것은 누구의 역할?
우리의 역할이에요.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누구의 역할? 우리의 역할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워 팟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이분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갈 때 우리를 떠나라 그럴 때 떠나는 것은 아워 팟, 아브라함의 역할이에요. 떠나는 그 백성에게 그 유업과 자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백세의 태를 여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것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을 하나님께 둔 것을 신비주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매우 교만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과 내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어떻게 이 강사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성령이 나는 못 갑니다. 성령이 나를 옮겨주세요. 맞는 기도 같지만 틀린 기도예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아예 옮겨놔도 싫어요 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있어요. 안 가. 왜? 여기가 편하거든. 가나안이 편한 것이 아니라 여기가 편하거든. 숲곳에 집을 짓고 살아간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의 주소까지 강사를 통해 가르쳐줬다면 보따리를 사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내일부터 이 모든 순서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일에 아멘 하고 하나님 내 갑니다. 가다가도 돌아올 때가 있고 가다가도 중단할 때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성령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결심한 내가 온전히 가나안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가 이쪽으로 간다고 하는 결심은 변하지 않는 거죠. 이건 물어봐야 돼. 여러분, 이쪽 동네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미련이 없지요. 두 사람은 좀 이상하다. 별주부전 바다의 용궁에 있던 자라가 나와서 토끼를 유혹합니다. 야, 밑으로 가자. 세상이 이 세상만 아니다. 희한한 세상이 바다 밑에 있다. 그러니까 토끼가 오메, 진짜? 정말이다.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라의 유혹에 빠져서 토끼가 자라의 등에 엎여서 바다 용궁으로 들어간다. 처음 들어갈 때는 환희와 희열. 오메, 예수 안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네. 바다 속에 물풀 봐, 저 산호 봐. 오메. 여러분, 처음에 이 동네에 있다가 세상으로 가면 너무너무 좋아. 적당하게 한 번 더 빠고 술도 한잔 꺾고 너무 남자답고 멋있다. 오메. 처음에 여러분 이 동네에서 이 동네 왔다 갔다 한다. 돌고래처럼. 오늘은 여기 붙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갈 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멋있어 보인다. 뭐처럼? 자라의 등에 엎인 토끼처럼 환희와 희열이 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가서 되는 거야? 겁이 나.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래. 겁이 나거든. 그때부터는 따라합시다. 후회와 환멸.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처음에는 진짜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야 교회만 생활하다가 이걸 몰랐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렇게 세상에 넘어가죠. 첫째는 환희와 희열입니다. 이야, 좋다. 괜찮네.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는 걸 느껴. 그 다음에는 후회와 환멸. 환희와 희열이 후회와 환멸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때는 늦은 거예요. 욕망은 간을 요구하죠. 간을 주고 살아갈 짐승이 어디 있고 간을 주고 살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끝없이 이 동네로 못 가고 여기서 붙잡습니다. 유혹을 해요.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고 살아.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이 정도 믿는 것만 해도 천국 가는 보험 티켓을 따주니까 누구든지 그것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래서 자녀가 되는 그것만으로 살지 무슨 헌신이 있고 열정이 있고 너무 그렇게 미치지 마. 바로가 끝없이 했거든. 적당히 믿어. 너 혼자만 믿어. 헌금은 하지 마.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쪽 동네 유혹의 양령을 지배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아니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여기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2018년 너 나 잘못 봤다. 내가 2018년 11월 18일 날부터 사건이 터졌어. 어떤 목사가 멋진 목사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 목사가 내 손 붙잡고 주소를 가르쳐줬어. 가자고 그래서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딱 가기를 결심해서 너 주소 잘못 받았다. 너 잘못 짚었다. 나 옛날 내가 아니야. 이때 아멘 하는 거라고. 좁게 미련이 있는 것 같긴 하다. 여러분 완전히 가야 돼. 완전히. 할렐루야. 그래 되면 어느 정도냐 하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이 숫자만으로도 독산동은 독은 깨진다. 독산동 독은 깨집니다. 300명이 미디안을 진멸해 버립니다. 횃불을 든 300명. 밤 이경이라고 하면 12시예요. 여러분 밤 이경까지 12시까지 횃불을 들고 앉아있는 이 사람들의 300명이 일냈어요. 독일교회 300명이 사건 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심부름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나는 이제 너 사람 잘못 봐서 나는 어제와 똑같은 사람 같지만 나는 이 동네에서 벌써 어제 이사했거든. 직접 끓일 때도 나는 하나님 자꾸 그러네요. 내 마음도 좁게 흔들리네요. 하나님 성령 도와주세요. 이러면 도와준단 말이에요. 자기는 안 가고 성령이 빨리 나를 좀 보내주세요. 빨리 나를 좀 보내줘. 난 이상한 거 있어. 여러분 우리 관악산 뒤에 있는데 보면 내일 새벽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악산에 뛰었는데 성경을 봐라 그러면 20분도 아니 하루에 3장도 성경 안 보고 밥 먹는 사람 많아. 그 권사님 중에 하루에 성경 뭐 눈이 침침하다나 애 3명 낳아서 못 본다나 뭐 별별 전. 그런데 안 하면서 아침만 되면 복면을 쓰고 관악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보고 뒷받아 막 덩어리도 막 이러. 내가 한 번은 너무너무 놀랐어. 산에 만났는데 새벽기도 만났는데 그런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새벽에 복면을 만나봐. 너만 새벽에 새벽에 그거 뭐요? 그 새벽에 그 햇볕도 없는데 무슨 복면을 쓰고 다니나? 나는 깜짝 놀랐어.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그분은 모르지 복면을 썼으니까. 그래 이분이 나를 보더니 빨리 제발 그 저 위에 가더니 나는 천천히 이제 올라갔더니 약수터에 좀 전에 봤던 그 복면 여인이 나무에 대고 딱 배를 탁 나무에도 그래서 좀 뭘 하더라도 좀 점잖게 해동을 해야 되는데 뭘 그렇게 배를 때리고 엉덩이를 때리고 뭐 좀 요란스럽게. 그래서 내가 못 본 척하고 떡 있었는데 그 내려오는데 떡 보는데 우리 권사님이야. 권사님이 끝까지 나는 모를 줄 알았는데 여러분 왔는데 권사님의 친구를 만난 거야. 그래서 아이고 이게 누구냐 그랬더니 그 친구를 만나고 응격결에 벗어버린 거야.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 권사님이 교구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라고 특세 그렇게 해도 아파서 못 나간 분이래. 그런데 새벽에 세상에 7시에 해 뜰 때 복면을 쓰고 가서 때리는 분. 여러분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새벽기도는 그렇게 나오라고 그래도 다른 데서 권사직분 받은 분이에요. 장로교였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 자기는 체질적으로 새벽에 뭐 일어난다 그러더니 두 번째 아프다고 그러더니 새벽 7시에 뿌뚜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래서 내가 아이고 유권사 언제 내 성질 성문성 어떻게 언제 처리될래? 내가 이 큰 손이 얼마나 큰 덩어리를 집어 때렸어. 철 좀 들으라고. 아무 데나 들이받지 말고 예수 앞에 와서 좀 엎드려 좀 기도 좀 해봐라. 눈물도 좀 흘려봐라. 내가 그래. 그때부터 나오더라고. 제발 복면은 벗어라. 그래. 여러분 그러는데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나는 하려고 그러는데 몸이 아파서 몸이 아픈데 새벽 7시에 관악산 올라간다. 여러분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나는 이제 가나안의 원주민으로 살 겁니다. 근데 자꾸 내가 육신이라서 자꾸 내가 쫓기 어렵네요. 하나님, 내가 못하는 그 공간은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줘요.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새벽에 일어나는 거 어렵시다고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지 않기를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일단 알람은 해놓고 자. 그러나 나는 알람을 해서 이 알람에 터치하면서 그거를 휴대폰이 깨지도록 때려놓고는 나는 아예 잘 길을 결심하고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어. 내가 딱 울리면 눈꺼풀이 1.5톤이야.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입니다. 이게 1.5톤. 눈보다 더 무거운 거는 5톤짜리 이불이야. 여러분, 이불이 눈보다 더 무거워. 이거를 박차는 용기가 있어야 히스팟,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냅니다. 자기는 맞춰놓고 자지만 목사님이 어제 그렇게 광고했지만 나 새벽에 이런 체질이 아니에요. 나는 잠이 모자라는 거 알지 않소. 뭐 이러면 하나님 안 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하면,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난 내일 새벽기도 나갑니다. 하나님, 한번 이 시간에 내가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소? 내가 내 주소를 알았으니까 내가 용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His part and our part와 똑같은 사자성어가 줄탁동시라는 거예요. 줄탁동시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여러분에게 뿅아리가 아니라 계란을 드릴 텐데요. 참 이런 강사가 어디 있어? 참 강사하면서 이렇게 뭐든지 주고 싶어하는, 그거는 주님의 마음을 요만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이 귀하니까.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다는 말은 내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스가랴 9장 16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별명을 붙여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아무리 광야에서 뒹굴고 있어도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나를 기다리면서 보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뿅아리 줄자예요. 중국 사람은 졸로도 읽어요. 본래는 우리는 줄로 읽어요. 줄. 탁. 똑 때리는 거예요. 부리로 갖고 톡 때리는 걸 탁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동시 같이 일어나야 돼요. 계란이 여기에 뿅아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뿅아리가 눈이 이렇게 사람같이 보니까 이상하네. 입이 돼야 돼요. 어미닭이 아시지만 어미닭이 포동포동 살찐 어미닭이 계란을 15개를 품고, 이걸 품는 정도가 아닙니다. 발을 돌려요. 안에 있는 놈을 밖으로, 밖에 있는 놈을 이걸 자꾸 이렇게 돌리는 이렇게 돌리고, 눈은 보고 누가 오면 꼬고, 절대 못하면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20일 동안 얼마나 지독하게 이 본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모임 몇 개, 물 몇 모금만 먹고 이걸 안팎으로 돌린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뼈만 남아, 털이 다 빠지고. 여러분, 부모의 은혜가 이건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는 육남매 먹고 나면 젖이 다 붙어버려. 젖이 다 붙어. 그렇게 우리를 낳아주고 닦아주고 가르쳐 길러서 이렇게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건 참 곤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뿅아리가 민물의 짐승도 그 알을 갖고 그렇게 둘리고 있다가 20일이 지나면 그 포동포동한 암탉이, 이거 지금 그림 잘못 그린 거야. 이거 어디서 왔는지 간첩 같아. 여러분, 뼈다귀만 남아서 털이 다 빠져. 그러면 이제 19일이 되면 뿅아리는 금식하면은 코가 민감해집니다. 금식하면은 모든 것이 민감해져요. 그런데 21일을 거의 굶다시피 하는 이 암탉이 뼈만 남아있지만
19일이 되면 이 암탉은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난각, 계란 껍질 안에 있는 이 닭이 부화된 그 작은 미동을 발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발로. 금식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말랐으니까 가는 거예요. 맨날 품으면서 실컷 처먹어 놓으면 밑에서 다 했는 것도 죽어도 몰라. 여러분, 이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의 뼈만 남아있는 이것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발 밑에 뭔가 난각이 있으니까 안 보이지만 그걸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때 그 어미가 뿅아리가 부화됐다, 새끼가 부화됐다는 걸 알면 아무리 나오려고 그래도 이 부리가 젖어 있어. 부리가 젖어 있으니까 이 난각을 깨는 것은 바위를 깨는 것과 똑같아. 힘들으니까 밀어보지만 안 뚫혀. 이제 더 빨리 안 뚫어보지면 이제는 숨을 쉬어야 되니까 질식해서 죽어. 그 민감한 정신으로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뿅아리의 껍질을 톡 때리는 걸 줄탁이라고 그래요. 딱 때리는 순간에 공기가 들어가고 껍질이 깨져. 그러면 촉촉하게 저 뿅아리가 눈도 못 뜨고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는 이러다가 보송보송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리얼해.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 어르신네들 이분들은 우리 선배분들은 다 알지만 저 젊은 청년들은 지금 뭐 하는 기요? 이런 거야. 왜? 뿅아리 부화된 거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지금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그 뿅아리가 그때 어미닭이 만약에 뿅아리에 눈 있는 데를 콕 찍었다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의 DNA를 넣어줬는지 보세요. 엉덩이에 찍어도 안 돼. 여러분, 꼭 앞쪽에 있는 데를 찍는데 눈을 찍었다면 뿅아리는 실명됩니다. 그러니까 그 민감한 영성으로 살았다는 걸 느끼면 이 정도의 목 정도 되겠다. 거기가 가장 공간이 많은 데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목 정도 되겠다는 데를 톡 때려주는 거예요. 그때 껍질이 쫙쫙쫙 나가면서 뿅아리가 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죠? 내가 부화가 돼서 만약에 품고 있다가 죽어있는 계란이 있어. 20개 중에 2개쯤 나와. 시커멓게 죽어있어. 이거는 안 돼. 내가 안에서 살아서 밖으로 나가려고 그 연한 부리를 갖고 난각을 이리 건들고 이런 몸부림을 쳐야 그것을 엄마가 다리로 느끼고 어디 때릴까? 톡!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닭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보자. 히스팟. 어미닭은 19일째부터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따라, 거기가 너 있을 곳이 아니야. 아들아, 그만큼 살았으면 됐어. 이제는 거기서 나와. 하나님은 내게 집중하고 주무시지 않고 보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시방 여기가 좋은데요. 만약에 거기서 뿅아리가 부화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갈 생각을 갖고 그 불을 갖고 난각을 밀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엄마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때 성령이 그래 도와주마 톡 성령의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왜 도와주지 않느냐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거룩한 몸부림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데 내가 부르짖지 않아.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겠지만 시편 107편의 말씀에 1절과 4절에서 6절이 없다면 6절 하반절도 없는 거예요. 광야 사막길, 추리고 목마름,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함, 여러분 그할 곳을 찾지 못하고 유리함, 이런 것의 고난 속에서 내가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시고 그랬어요.
이런 고난이 있어도 내가 꿈틀거리지 않으면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관한으로 가야 되겠다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은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데 날 안 도와줘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그죠? 내가 아워팟, 내가 할 수 있는 이 병아리의 몸부림이 먼저, 이거 병아리 졸자예요. 병아리 몸부림이 먼저 있고 엄마가 톡 때리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탁졸이 아니에요. 줄탁이에요, 줄탁. 병아리가 살아야 되겠다고 광야를 떠나 가나안에 가야 되겠다는 몸부림 내 안에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어미닭이 탁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 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29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 내 역사를 따라, 이건 히스팟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역사니까 하나님이 밀어주면 역사를 따라 그 다음에는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거는 내가 하는 아워팟, 병아리의 역할이에요. 아름답고 멋진 새로운 세상을, 난각을 깨고 그 세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말이, 이건 내일이라도 해야 될 말이니까 내일 얘기를 먼저 당겨한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오늘 얘기를 하고 우리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아까 얘기한 이 세상을, 보배로운 여러분, 이 세상을, 여기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왜? 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어요. 여기는 인간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만 알아. 신앙생활하면서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여기에 딱 들어가는 이 가나안의 사람이 되는 순간에는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익숙해지게 되죠.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나를 위해서 살아갔다면 여기는 보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여기는 질그릇, 100년도 못 사는 질그릇 위해서 살아가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그분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랍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예수 믿으면서도 내 몸, 좋은 약 있다면 빚을 냈으라도 사다 놓고 안에 모르게 먹습니다. 여러분, 밑갈스를 정도로 몸에 좋다면 그렇게 가려요. 여러분, 몸에 좋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은 별별 운동을 다 합니다. 왜? 여기는 인간이 주인이니까 자기가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좋은 거 천안도 좋다, 거기 가자.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월요일 날 좋은 거 있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경계해야 될 많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당년도 마찬가지.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면, 이 정도 나이 들고 은퇴했으면 나도 이제 즐길 줄 알아야 되지. 실컷 이 동네에 있다가 은퇴하고 이 동네로 갑니다. 여러분, 진짜 많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이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나는가를 오늘 얘기해야 되는데 내일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돼버리고 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희락이 있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황폐한 것을 위로하되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창화의 소리가 있게 하리라. 광야를 에덴같이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어 주리니. 여기는 변한, 내 환경이 변하죠. 돈도 여전히 없고 살기 어렵지만 이 땅에 있는 어려움과는 전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으로 알면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렇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옛날에 그렇게 어려웠다면 벌써 자살해서 나쁜 얘기로 죽는다 사는다 이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얘기를 입에서 막 죽고 싶어 이 얘기를 막 하고 있어. 그런데 이 동네 오는 사람은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데도 틀렸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되 주의 위로가 있어요. 광야를 에덴처럼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만들어 줄 것이니 그 가운데 끝내는 너가 한숨 소리가 아니라 마지막 날 말씀드리기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의 소리, 이 네 가지 소리가 너 안에서 터져 나오리라. 이걸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예수 살 맛이 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여기에서는 정말 예수 믿는 맛이 나지만 여기는 예수 믿는 뭐가 있느냐면 멋이 있어요. 멋과 맛은 다른 것입니다. 뭐 차이일까요? 향수와 향기는 다르죠. 향기는 자연적인 것이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향수는 일시적인 것이고 인위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여기에 있는 소유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동네는 향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즐거워요. 막 너무너무 즐거워. 그런데 이 동네는 돈으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향수의 기쁨이 있어요. 은은하면서 기쁨,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동네는 내가 남이 보면 멋져 보이는 멋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더라도 늘 좋은 걸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밍크를 못 입게 합니다. 여러분, 서초 방배동에 있는데 그런 교회 장로님도 계시잖아. 근데 요즘 어느 젊은 집 목사님, 밍크보다 더 비싼 옷이 있습니다. 옛날에 밍크가 700~800만 원인데 이제는 밍크가 아닌 옷도 700만 원짜리. 교회에 오면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좋은 차, 외제차, 여러분 좋은 옷, 좋은 가방, 이것을 엉거니 들고 옆에 놔놨다가 앉았다가 놔놨다 앉았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주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이 동네는 철저하게 뭐를 부리고 살아가느냐? 멋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기는 맛입니다. 된장이 멋으로 먹습니까? 맛으로 먹습니까? 된장은 보기는 꼭 변같이, 미안합니다, 꼭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보기는 뭐같이 보이지만 그거 안 먹으면 우리 못 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가치 없지만 모두에게 맛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의 여러분 1,000원짜리 두부, 별거 아니지만 이 두부, 생두부, 모두부 잘라서 데워서 그 하나 찍어 먹으면서도 서로 보고 웃는 그런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기는 두부 튀김을 갖다 줘도 싫어, 이런 짓을 하고. 왜? 이 동네는 멋을 생각하고 살고 이 동네는 맛을 생각해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이 동네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이제 오늘 하려 했던 일을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이 어느 정도냐? 성경에 존경하는 우리 송 목사님, 선배 목사님의 그 허락은 안 받았지만 내가 후배로서 느끼는 것은 성경에 제일 탐나는 축복이 어딜까? 나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12지파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안수가 나와. 어제 우리 안수를 했잖아요. 안수하는 그 안수가 나오는데, 거기에 제일 여러분들이 탐내는 안수가 뭐냐면 22절 이하에 요셉에게 주신 안수죠. 그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더려 힘있고 경강하니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하나님을 힘입음이라,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은 잘 안 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요셉은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감나무를 여기 심어놨는데 열매는 이웃집에 넘어가. 그러면 우리 이 옆집의 할머니가, 용배가, 네 집에 넘어가는 가지는 다 네 거다, 효수이 할매가. 여러분, 우리 집에는 감나무가 없어. 감나무가 있으면 토끼가 감나무를 껍질을 끌고 먹어서 감나무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감꽃 필 때 보면 슬퍼. 왜? 여러분, 감나무에서는 옛날에 감꽃을 주워서 목에 달고 감꽃을 주워 먹었거든. 그러는데 우리 집에 감나무가 토끼가 껍질을 뺏겨 먹어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맨날 옆집에 효수인의 감나무만 바라보고 있어. 근데 효수인의 감나무는, 그 감나무가 우리 담뿌리하게 있는데 3분의 1은 우리 집으로 넘어왔어. 3분의 1은 자기 떡이야. 그러니까 넘어와도 눈치 보면서 주워 먹어야 돼, 감꽃을. 그리고 초복, 중복, 말복이 되면, 중복만 되면 벌써 아마 요만 새파란 것을 단지에 담아가서 학교 갔다 오면 내가 익었는지 깨물어봐, 토끼잎을. 그러면 우리 복수이가 또 깨물어봐. 복수이는 우리 둘째 누님이야. 그리고 우리 형님이 또 깨물어. 그러면 새까만 감 하나를 갖고 6식구가 다 깨물어봐. 나중에 보면 이빨만 가득해. 세상에 다 아는 사람이야. 웃는 사람 다 수상한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그 감이 있는데, 그걸 나면 이제 우리 집에 있을 때는 효수인의 집에 감을, 그 새파란 중복이 지나도 이것밖에 안 돼. 그 감을 눈치 보고 주워 먹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효수의 할매가, 용배가
네, 가서 담배 한 갑 사오느라. 그래서 내가 또 효수의 할매 감을 얻어먹은 죄로 자전거를, 큰 자전거를 못 타니까 어른 자전거를 색깔로 타면서 은혜 가서 담배를 사다 줬잖아. 그러면 뭐가 나와? 여러분 그때 하면 꼭 1원씩 줬어. 1원은 어마어마한 돈이요. 소풍 갈 때 10원 갖고 가면 제일 큰 돈 갖고 가. 그렇죠 장로님, 그렇죠? 10원이 1원은 알쓰겠기 하나야. 그러면 갔다 오면 담배를 사주면 꼭 효수의 할매가 1원을 줘. 그러면 또 그것도 팁이 돼. 그러면 감 얻어먹고 팁 받고. 그러니까 담배 심부름을 열심히 했지. 어떨 땐 남포던 기름이 떨어졌대. 기름 사오라 그러면 또 색깔로 타고 가서 기름을, 여러분 큰 대병에다가 기름을 갖고 오다가 또 장난치다가 깨물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참 착하기는 착했나 봐. 나는 은근히 흑심이 있었지. 내가 이렇게 해주면 효수의 할매가 감나무 우리 집에 넘어온 건 언젠가 먹으라 할 줄 내가 알았지. 그러니까 아무리 귀찮아도 어른이 다리가 짧으니까 자전거를 못하니까 어른 자전거를 옆으로 탈면서도 심부름을 해준 거야. 근데 드디어 때가 돼서 1년이 좀 지났으니까 나를 보더니 계속 내 엉덩이를 만지는 거야. 아이고 용배가 네 어떻게 이쁘냐 이쁘냐. 그러더니 난 다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 드디어 그 말이 나와서, 용배가 너희 집에 넘어간 감나무는 다 네 거다.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때 내가 하나님 응답을 받았지 않소. 이야, 하나님 응답이 1년 반 만에 이렇게 내가 담배 심으름하고 술 받아주고 내가 석유 남포등 받아주고 하니까 그때도 응답이 온 거야. 여러분 이걸 내가 잊을 수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신학교에 왔는데 성경에 여러분 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요셉은 무성한 가지, 효수의 집은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용배기 집에 담을 넘었도다. 내가 이제 남의 것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집의 가지를 갖고 용배기 거를 넘겨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눈이 확 돌아간 거야. 여러분 기숙사에 앉아서 배를 깔고 성경을 보는데 나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는 그 성경이 그 있는지도 모르고 지났거든. 어느 날 성경 보니 이게 떡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딱 눈에 들어와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거니와 소를 인하여 얻는 것은 맞느니라. 나는 소를 먹여봤으니까 알거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 매일 소 때문에 학교만 갔다 오면 소를 끌고 책 하나 들고 가서 소를 먹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를 머리에 감아놓고 내 혼자서 책을 보고 있다가 졸면 소가 없어져. 보면 저기 화장하는데 사람 시체 때우는데 소가, 나는 거기서 잠자고 있으니까 여기 책보다 잠자고 있으니까 소가 빛을 보고 가서 화장하는데 옆에서 누워서 앙앙앙 되새김질하고. 어린 마음이 얼마나 거기 무섭겠어. 사람 배 터지는 소리가 퍽퍽퍽 나는. 그리고 여러분 그래도 그 화장 들어가서 소를 끌고 온다. 또 그때부터 소도 잘 안 오려고 그래. 그러면 나는 내 꿈은 소가 없어보는 게 꿈이야. 그래서 그 소를 팔아서 우리 누님 시집가고, 그 소를 팔아서 여러분 작은 한 마디 땅을 사는데 소가 나는 원수야. 그런데 소식이 나왔어. 이웃집에 하주인의 소가 매 낳았는데 비탈에 목이 매서 걸려서 죽었대. 하나님 우리 소가 비탈에 죽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는 소가 죽는 게 꿈이야. 왜? 어느 한날 해가 박힌, 하늘에 해 박힌 나는 학교만 갔다 오면 다 아이들은 다 여러분 놀고 다니는데 나는 그 소를 끌고 가는데 드디어 중학교 갈 때부터는 뭘 했지? 지게를 지고 가서 소를 먹는 동안에 풀을 한 쯤까지 해야 돼. 그러니 이 소가 왼수인 거 아니야. 하나님 옆집의 소는 벼락 맞아도 죽고 매난 것도 죽는데 우리 소는 왜 이렇게 잘 사느냐? 그래. 우리 아버지 모르게 계속 소가 빨리 뒤지게 해주세요. 뒤지. 그런데 기도응답이 됐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시장에 가더니 돈 전대 큰 소를 갖고 가더니 소를 팔면 송아지를 끌고 와야 돼. 그런데 배에 돈을 가득 전대를 끌고 와서 전대를 푸는 거예요. 아버지 왜 송아지 안 사왔는겨? 야 송아지 금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더라. 다음 파수에 사자. 속으로 할렐루야, 송아지 금이 영원히 내려오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 가서 기도했잖아 내가. 그런데 그 다음 파수에 하나님 응답도 또 5일장이 됐는데 아버지가 돈 전대를 갖고 와더니 또 송아지를 안 사왔어. 하나님 영원히 안 오게. 드디어 두 파수 열흘이 지났는데 소가 없으니까 얼마나 학교 갔다 온 뒤 세월인지 이제는 소풀 걱정도 없고 그냥 놀기만 하면 돼. 그래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배를 방에 대고 성책을 보고 있는데 비가 소나기가 확 쏟아지는 거야. 아휴, 감사하다. 소가 있다면 내가 이 소나기 맞고 꼴하러 또 가야 되는데 비가 오나 나 너무 좋아. 행복해. 막 그때 행복에 열흘 동안이 막 몸을 못 봐. 응답이라 소금이 안 내려오기를, 소값이 계속 올라가기를. 그런데 소나기가 딱 그쳐졌어. 그치는데 아버지가 화장실 광으로 왔다 갔다 하더니 큰 전기를 꺼내는 거예요. 소도 없는데 저 전기를 누가 끄지? 그리고 있는데 그 전기를 꺼내고 가지고 딱 줄을 이렇게 맞추시더니 내가 방에 엎드려 용배가 가자. 세상에 내가 죽는 줄 알아. 여러분,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그 땅이 물러지니까 이제 북을 도와야 돼. 북을 도와야 되는데 옛날에 소가 있으면 속에 입에다 망 씌워놓고 내가 소를 끌고 다니면 돼.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배를 엎들고 있는데 화장실 왔다 갔다 하더니 용배가 가자. 세상에 내가 하늘이 노랗다는 변을 처음 봤어. 이거는 시작이 불과했어.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전기를 껐는데 그 전기가 조그마한 전기가 아니고 황소가 끄는 큰 전기야. 이걸 갔는데 나는 중학교 2학년이야. 그걸 이제 소가 끄는 걸 내가 끄는 거야. 조그만 돌만 있으면 끌고 갔다 이걸 끄는데 여러분, 내가 588장 찬송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콩밭 고랑리를 해보니까 한 고랑리를 갔다 오는 게 588번을 다녀야 돼. 게으른 밭고랑 헤아린다고. 그래서 내가 588장은 절대 안 부른다, 찬송가. 여러분,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쉬면서 밭고랑을 다 헤아려봤다니까. 이거를 588번을 다녀야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너무 여기에 어린 애가 여기가 다 벗겨졌어. 소나기가 왔을 때 땅이 젖어 있을 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신학교에 딱 왔는데 어마어마한 성경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았어. 그것도 모르고 신학교 왔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를 인하여 얻는 것은 더 많으니라. 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고 소풀 꼴 안 해도 되지만 소 때문에 얻는 게 너무 많아. 노동력도 없고 우리 누나 시집도 가고 내 학자금도 나고 다 거기서 나오는데 나는 소 없기를 기도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교 왔을 때 이 두 성경이 나를 아주 감탄을 했어. 정말 나는 깜짝 놀랐어요. 보배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땅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내가 하나님께 하려는 그 몸부림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은 그쪽으로 뽀둥뽀둥 하나님 난 여기 이제 싫어졌어요. 난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으로 나를 옮겨주는 거야. 그 옮겨주는 것은 이거와 달라. 남의 감 얻어먹고 감고 주워 먹는 신세가 아니야. 내 가지가 이제 남을 넘는 가지가 담을 넘는 가지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게 주실 뿐 아니라 여기서는 뭐죠? 이 가나안 땅의 가지에 주워 먹는 거야. 이쪽 사람들의 행복을 견둔짓하는 거야. 이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내가 여기 오면 이제는 내가 오히려 무성한 가지가 남에게 넘어가. 할렐루야. 넘어가는. 그게 끝나지 않죠. 유다의 복은 내일 저녁에 보시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죠. 요셉의 복이 그 정도라면 유다의 복은 이 정도입니다. 왜 유다인가? 왜 그의 이름은 유다인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유다와 같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그러죠?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땅을 유대 땅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루벤을 낳고 이렇게 하네.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 야곱이 유다를 낳고. 틀렸어요. 그죠? 왜? 야곱의 첫 아들은 루벤입니다. 둘째 아들이 레위예요. 세 번째 아들이 시몬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1, 2, 3번을 다 빼버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유다의 이름을 전화 받으세요. 여러분 이 중요한 시간에 좋은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뭐 좋은 소식이 왔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루벤을 낳아야 되는데 루벤의 이름을 빼고 레위 이름도 빼버리고 셋째 시몬 이름도 빼버리고 넷째를 넣어서 메시아의 축복을 설명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낼 때 하나님 누가 제1대로 가릴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대가 움직여요. 누가 제일 먼저 가릴까 할 때 하나님이 유다 진영이 앞서라. 하나님이 유다를 앞서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 죽을 때 이제는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리더가 없어졌으니까. 그때에 아직도 남아있는 잔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보면 2절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도록 해라. 유다는 광야 40년을 지낼 때도 늘 선봉대. 남자들은 알아요. 선봉대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선봉대.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도 선봉대예요. 유다는 늘 1번이에요. 그러면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을 유대 땅이라고 그래요. 주이시, 유대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이 유다에게 이렇게 집착할까? 여러분, 그 영들은 야곱의 자식들이었지만 그 영들은 이 동네에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딱 두 사람만 이쪽 동네로 이주했어요. 요셉이에요. 유다예요. 이쪽 동네의 특징은 숫자가 많다 적다? 적다. 이쪽 동네 숫자가 많은 거예요. 6분의 5가 이 동네에 살다가 죽었어요. 6분의 1만 이 동네 맛을 봤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이 사람들의 죽을 때는 간단하게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8절부터 쭉 요새까지 26절까지는 이 두 사람의 축복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도전할 필요가 있고 탐내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생, 명. 생, 여러분, 일로 한 번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특송한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귀해서 이 평생을 살고 나는 한 평생을 산다면 1평생은 대략 광야에서 살고 2번째 평생은 가난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일생일명, 한 번의 인생은 한 번의 명으로 끝나요. 한 번은 연습으로 살고 한 번은 진짜로 살 사람이 우리 중에 없다는 얘기예요. 딱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의 일생은 한 번의 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창세기 49장 내일 보실 49장의 8절 이하에서 12절까지 그 요셉의 복도 아닌 유다의 복을 탐내야 되느냐? 여러분, 바로 이것은 우리는 너무너무 짧은 인생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인생을 지나갈 때에 요 인생에서 영혼을 거머쥐어야 돼요. 할렐루야. 순간에서 무한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거꾸로 순간에서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은 순간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멋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영혼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순간에서 영혼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순간에서 영혼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부흥회를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이제는 일생일명, 일생일로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런 멋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맛 나는, 믿을만 하고 예수 믿을 맛이 나는 인생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이제는 바꿔버려야 돼요. 유다로.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염려 없습니다. 유다는 성경에서 너무너무 실수를 많이 했어요. 자기 며느리와 동침을 했어요. 창세기 38장은 정말 부끄러운 장이에요.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해서 애를 낳는 이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와 동침해서 여러분 자녀를 낳는 이 어마어마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깨끗이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를 멋진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영원히 세워줍니다. 다윗도 여기서 났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는 어땠다 할지라도 이제 이 설교를 듣고 난 이 집회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 나는 가나안에 갈 것입니다. 가나안 안에 왔습니다. 마귀가 나를 끄는 것이 있지만 나는 성령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왜? 내가 가기로 our part, 내가 결심했으니까 his part, 그가 나를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서 피곤과 시름에 차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춤추며 살아가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유다의 그 복을 내가 반드시 받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복 때문에 저 목사를 여기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10분 더 해서 미안합니다. 3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40분이에요. 여러분, 소원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내가 유다가 되겠습니다. 이 설교는 내일 여러분 이 보배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연결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 앞으로 나올까요? 우리 찬양대 여기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는 행복이에요. 아까 행복의 가사를 한번 볼까요? 방송실 띄워주세요. 행복 가사 다 나오실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여기서는 정결하게 삽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위해서 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 믿어도 화려하길 원해요. 여기는 무엇을 위하니까 화려해야 돼요. 여기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다음 가사. 가진 것이 적어도 어떻게 살아요? 여기는 감사가 있어요. 왜? 살 맛이 나니까. 감사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싣고 오는 수레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축복이 땅에 떨어져요. 감사는 축복의 수레에 실려서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적어도 이 땅에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다음, 내게 주신 작은 힘. 이제는 여기는 나를 위해서 살고요. 여기는 이타적인 것을 위해서 살죠. 타인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주며 사는 것입니다. 다음,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뛰어가요. 눈물 날 일 많아요. 이 동네도 눈물이 없을까? No. 여기도 울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방법이 있어요. 내 이 고난은 그분이 알고 있는 고난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책임지는 고난이에요. 여기는 내가 팔자로 생각하면 살아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와요. 산이 중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눈물은 이 동네 눈물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눈물 날 일 많지만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 다음, 억울한 일도 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를 위해 참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찾으며 기도에 힘쓰며 로마서 12장 12절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손이 임재하는 거예요.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간증하게 된 거예요. 다음, 비록 짧은 나의 삶, 일생일명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제 후렴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있어요? No. 이 동네 사람은 절대 이 동네 살면 몰라요. 세상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또 다음, 이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주소 옮기고 이렇게 맛있는 예수의 믿는 맛을 알고 살아가는 살맛 나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